네, 오늘 말씀은요, 복음화의 절대 여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보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론을 보면은요, 교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복음화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 실제 삶이고 실제 현장이죠. 예. 이 외에도 뭐 많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문제, 갈등, 시험, 교회라는 것을 잡아봤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거든요. 근본을 봐야 돼요, 문제는. 그랬을 때 진짜 문제를 봐야 되는데 가짜 문제를 보니까 늘 문제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갈등 없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불신자도 사실은 이 갈등 속에서 어른이 돼 가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 갈등이 없겠어요? 이 갈등은 우리를 세계복음할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능력은 대단한 능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생각에 나쁜 의도가 아닌데 생각의 그 차이로도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갈등이라고, 그 갈등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요, 보통 뭘 가지고 많이 시험 드냐면 주로 얘기하는 게 이 팩트예요.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문제였다, 이 사람이 저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라는 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화가 되는 여정 속에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화 되는 여정 속에서 저는 나름의 이제 기준이 뭐였냐면 성실이었어, 성실. 근데 이 복음 앞에 성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잘한 게 그게 기준이냐, 못하는 게 기준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팩트를 가지고 시험에 많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는 뭐를 배워야 되는 거냐면 영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요, 예배를 배우고요, 기도를 배우고, 예. 그러면서 사람을 배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 늘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천국 갈 때까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화를 시키고 언약을 놓친 사람은 언약을 회복하게 하고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언약을 알게 하고요. 언약이 확신된 사람은 결론 사람은 계속 이 복음화를 시켜나가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음을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뭘로 온 거냐면 문제, 갈등, 시험, 교회라는 어려움이 아니고 복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신하고 언약을 체험하고 그래서 복음이 적용돼야 복음화가 되는 거잖아요. 복음화가 되면 이 복음이 진짜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늘 여기에 문제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에 오면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뭐를 또 점검을 해와야 되냐면은 겉사람, 늘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겉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늘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늘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면 이제 이 속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이 밥 되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화 시켜 나가는 모든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빌립보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담아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흐름이 나오는 거죠. 저는 복음을 받고요.
이 흐름이 다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흐름을 잘 타면은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흐름이 뭐냐? 창세기 3장 영향을 받는 흐름 속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흐름을 타느냐, 이거잖아요. 중간 없어요. 이 창세기 3장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게 문제, 갈등, 시험, 교회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불신앙하잖아요. 불신앙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불안하잖아요. 미래도 불안하고 오늘도 불안하고 과거는 상처에 붙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역사를 해요, 여기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아요. 착각하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예요. 문제, 갈등, 시험에 또 계속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끊는 게 뭐냐?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뭐예요? 진짜 답을 찾게 돼 있어요. 답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 속에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죠. 답이 나오니까 뭐예요? 탑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니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나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감사하구나, 이 속에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이 흐름 속에 인도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글씨가 항상 커요. 본론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여기서 통치가 나오고요. 절대 응답 속에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대 주권.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모태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인정되고 믿어지시나요? 예, 저는 절대로 믿어져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이해가 안 될수록 이 주권이 더 믿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인정되고 믿어져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요. 저 개인적으로 뭐가 바로 이게 인정이 됐냐면요.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네, 공부 못한 것도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공부를 못했는지 라는 답도 얻었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해가 좀 불가능한 이 머리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것마저도 또 우리 부모님을 만난 거, 또 배우자를 만난 거, 만났고 또 자녀를 내게 준 거, 또 교회 만남, 이 모든 거, 뭐 작은 거부터 해서 큰 것까지 싹 다 이 주권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설프게 안답시고 어설프게 그걸 가지고 내가 사는 것보다도 아예 없이 말씀만 따라가기는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절대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권을 믿으니까 절대 계획이 믿어지죠. 왜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수요일부터 월, 화, 수 오늘 새벽까지 또 이렇게 보통 이제 발인 예배 마치면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오거든요. 근데 장지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 예배인도 있는데 엄청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런 주권 속에 계획 속에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주권 속에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권과 우리가 계획 속에 이걸 믿는다면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능력과 우리의 배경과 어떤 스펙 없어도 돼요. 진짜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절대 언약. 왜 절대 언약이어야 되나요? 현장을 보면 볼수록요,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대 언약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오히려 현장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절대 언약만 남으니까 훨씬 자유해요. 그래서요, 이 복음의 절대 여정 속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훨씬 자유해져요. 자유해진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막 평안하고 막 불안한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자유가 뭔지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여정이 나오는 거죠. 절대 여정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복음 받고 한 것이 있다면 절대 여정, 말씀 따라왔어요. 뭐를 많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을 설계하고 말씀을 디자인하는 거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물론 놓칠 때도 있었지만 요거는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절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대로 현실대로 내 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라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복음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백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것하고도 당연히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거하고도 타협할 수가 없고 굉장한 완벽한 능력인 거예요. 완전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누가 했니 안 했니 하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에게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많아요. 예. 사실은 그것만 이 자리에서 포럼해도요, 예, 넘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모든 답을, 모든 계획을,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랬는데도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뭔가 자꾸만 동기가 딴 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동기가 없는 분들은요, 말씀대로 내가 따라왔고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 그런데 안 된다. 안 되는 거에 불신앙하지는 않아요. 안 되는 거 불신앙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복음화의 절대 여정이라는 지금 현장의 시간표를 보면서요, 복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에 문제 갈등 시험 교회 기타 등등 많잖아요. 여기에 계속 이 흐름 속에 놀게 돼요. 근데요, 이거를 복음화 시키면은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까지도요, 다 복음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힘이 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가 되는 여정 속에서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 생각이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뭐가 문제인데? 예, 뭐가 문제지? 이거는 제가 막 문제 아니야, 갈등 아니야, 이건 시험 들릴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 생각이 확 바뀌어져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그 자체가, 생각이 바뀐 자체가 힘인지, 예, 굉장히 힘이고 굉장히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를 복음화시켜요. 이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또 어쨌든 허락하시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뭐지요? 교회 와서 불신앙하라고 준 걸까요? 과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뭘로 살으라고요?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앙으로 살으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어도 믿고 죽고, 살아도 믿고 죽고, 망해도 믿고 죽고, 성공해도 믿고 죽자, 이렇게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흑암의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요?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세워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가 뭐예요? 망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늘 듣고 고백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붙잡고 망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안 되더라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사람도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냥 이모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거니 하고, 그죠?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나병이라고 그래요. 나병. 나병의 특징은요, 본인의 몸이 썩어져 가는 걸 몰라요. 썩어져 가고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영적 상태가요, 자기가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집중할 수 없는 모든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거를 끊고 계속 집중 속으로 있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화의 절대의 여정 속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문제, 갈등, 시험, 교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언약이 찾아왔다는 것, 찾아왔다는 사실을 적용해서 복음화시켜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